안녕하십니까? 장금선 신부입니다. 우리는 지금 초기 교회의 성화, 즉 이콘들을 통해서 교회의 가르침 또 교회의 전통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교회의 축일들을 묘사한 이콘들, 성화들을 통해서 이 안에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교회의 가르침과 전통들을 또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는 1년에 가장 중요한 축일, 즉 예수님의 부활과 성탄을 중심으로 해서 주님의 구세사를 그 순서대로 차례로 기념합니다. 근데 이 축일들을 또한 준비하는 시기, 또 그 축일의 기쁨을 또 계속해서 누리는 시기, 즉 그래서 사순절을 부활을 앞두고는 사순절이 있듯이 또 성탄을 앞두고는 대림절이 있고 또 부활을 지낸 후에는 부활 시기, 그리고 성탄을 지낸 후에는 성탄 시기라고 해서 이 각각의 축일의 그 중요성과 의미를 다시금 되새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사이의 시기를 우리가 연중 시기라고 하고 또 그 사이사이에 여러 성인 성녀들을 공경하고 또 우리가 기억한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1년에 걸친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교회력, 전례력 또는 전례달력, 교회 축일들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이들 중에서 또한 우리가 오늘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것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즉 교회에서 특별히 기념하는 중요한 축일들에 관한 성화가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제일 먼저 보여드릴 성화는 구세사의 준비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는 성모님의 탄생 성화입니다. 사실 성모님의 탄생이라든지 성모님의 어린 시절이라든지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성서에서는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정경으로 인정하지 않은 또 다른 초기 교회에서부터 내려오는 책들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위경이라고 합니다. 이게 개신교 신자들과의 성경 권수 차이로 우리가 다소 조금 혼선을 빚고는 있는데 지난 공동 번역에서의 제2경전과는 다른 책을 말합니다. 개신교에서는 이것을 바깥에자를 써서 외경이라고 또 사용을 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이 위경과 또 혼선을 빚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경이라고 하면 우리가 정경 목록에 들지 못한 정경 목록을 선정할 때 누락되었던, 제외되었던 그 이외의 책들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그 정경 목록에 들지 못한 다양한 이유가 있기는 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 책은 우리가 정경 목록에 넣고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과 전례 시에는 사용할 수 없지만 초기 교회와 우리의 전통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서는 지금도 계속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개신교에서 번역한 책들이 있는데요. 우리는 복음서라고 하면은 신약성서 초반에 나오는 4개의 복음서만을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위경에는 그 이외에 나머지 사도들의 이름으로 된 복음서들이 또한 담겨 있습니다. 물론 그 진위성은 오늘날도 논란거리고 그리고 진정 그분들이 썼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면들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이 복음서들 중에 야고보 복음서에는 성모님의 탄생과 그 어린 시절에 대해서, 그리고 토마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 즉 성서에서는 묘사하고 있지 않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모님의 탄생 성화도 바로 이 야고보 복음서에 나오는 내용을 묘사해 놓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 복음서를 보면은 우리가 전승으로 또 우리 교회 안에서도 또 받아들이고 있는 성모님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들을 아주 상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성모님의 부모 요아킴과 안나라는 이름, 그리고 그분들의 실제 삶, 그리고 또 성모님이 태어나기까지의 여러 가지 비하인드 이야기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역시 천사가 이들 부부에게 나타나서 아기 마리아의 잉태와 또 여러 가지 아기 마리아의 큰 역할에 대해서 알려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을 보면은 침상에 누워있는 반쯤 허리를 세우고 있는 분이 바로 안나고, 그리고 뒤에 이 건물 위에 창 속에 요아킴이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동양이나 서양이나 뭐 최근에는 우리 남성도 산방에 들어가서 함께 그 해산을 또 돕고 있기는 하지만은 전통적으로 남성들은 산방 근처를 가지 않았던 그런 상황을 여기서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 발치에서 성모님의 탄생에 대해서 궁금해하면서 서 있는 모습이 이렇게 그 건물 속에 있는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묘사된 인물들은 해산을 돕는 이들로서 가운데는 부채를 들었고 또 여러 가지 음식물과 또 여러 가지 해산을 돕는 물건들을 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밑에를 보면은 아기 마리아가 두 번에 걸쳐서 반복해서 그려져 있습니다. 한 번은 침상에 누워 있는 모습으로, 그리고 또 다른 여자가 부채로 아기 마리아에게 더위를 피해주게 부채질하고 있는 모습이고, 또 한쪽에는 아기 마리아를 안고 물로 씻기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성화 속에서 아기를 물로 씻는 장면은 세 번에 걸쳐서 등장합니다. 즉 성모님의 탄생, 그 다음에 세례자 요한의 탄생, 그 다음에 아기 예수의 탄생. 여기서 물로 씻는다라는 것은 바로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태어났다라는 상징으로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이 아기가 마리아라는 것은 지난 우리가 성모님 성화에서도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히라보로 미데이르 테우, 하느님의 어머니라는 글자가 옆에 써 있습니다. 작은 요람에도 역시 미데이르 테우, 하느님의 어머니라는 글자가 쓰여 있음으로써 이 아기가 바로 아기 마리아라는 것을, 성모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모님이 태어나신 날, 우리는 성모 성탄을 9월 8일에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8이라는 숫자, 과연 성모님은 정말 그날에 태어나셨는가? 그것은 사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오랜 전통 속에서 성모님의 축일을 9월 8일로 정한 데는 중요한 의미가 또한 담겨져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고, 그리고 쉬신 날 다음 바로 여덟째 날, 즉 새로운 출발, 하느님이 만드신 세상이 새롭게 출발하는 날, 이런 의미에서 8이라는 숫자는 시작의 날, 그리고 새로운 출발의 날짜로 옛부터 꼽아왔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신자로서, 새로운 주님의 자녀로서 출발하고자 하는 세례당 또는 세례조도 지금 발견되는 고대 유적들을 보면은 팔각형이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피렌체 산타마리아 델 피오레, 피렌체의 주교자 대성당 앞마당에 있는 세례당 역시 팔각형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8이라는 숫자는 바로 성모님께서 아기 예수의 탄생을 위해서 미리 준비되고 이 준비의 시작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9월 8이라는 숫자는 출발하는 날짜, 새로운 시작의 날짜로서 우리 초기 교회에서부터 아주 선호했던 숫자였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성모님의 성전 봉헌입니다.
이 또한 그 위경 야고보 복음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린 마리아를 성전에 봉헌할 때 이 어린 아이가 다시금 뒤돌아보지 않게 하고자 젊은 처녀들에게 관솔불을 들고 따르게 하여라라는 귀절이 그 성서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은 비록 크기는 작게 묘사됐지만 성인과 같은 모습으로 마리아를 묘사함으로써 그분이 보통 사람과 다른 분임을 우리에게 여실히 드러내주고 있고, 지난 성모님 성화에서 설명한 것처럼 이마와 양 어깨에 동정을 상징하는 표식이 있고, 또 머리 좌우에 미띠르 태우 하느님의 어머니라는 글자가 새겨짐으로 해서 이 작은 아이가 바로 성전에 복원되는 마리아임을 알게 해줍니다. 그리고 앞에는 대제사장, 그리고 옆에는 부모 안나와 요아킴, 그리고 뒤에는 그 야고보 복음서에 나오는 것처럼 관솔불 또는 횃불을 든 여인들이 뒤를 따르게 하는 모습. 근데 여기서 우리는 우리 가톨릭 전통에서는 잘 모르는, 잘 알려져 있지 않은 또 다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모님이 성전에서 앉아 계시는데 천사가 작은 빵을 날라다 줍니다. 이 성모님이 성전에 봉헌된 다음부터는 지상 음식을 드시지 않고 천상 음식만 드셨다. 이것 또한 야고보 그 복음서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성모님에 대한 공경이 너무 그 크게 달하다 보니까 이런 데까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이것은 우리가 11월 21일 성모님 봉헌 주길, 옛 표현으로 하면 성모 자헌첨례, 성모님은 이미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셨던 분이었기 때문에 스스로 당신을 하느님께 봉헌하셨다. 그래서 우리의 옛 선조들은 이날을 성모 자헌첨례라고도 불렀다는 것을 또한 함께 말씀드립니다. 성모 영보입니다. 수태고지. 이것은 루카복음 1장에 나오는 이야기로서 우리가 성모님 축일이 되면은 반드시 읽게 되는 복음서 중에 하나입니다. 이 장면에서는 아주 역동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선 천사의 날개가 가지런히 내려져 있지 않고 한쪽 날개가 올라가 있다라는 것, 그리고 천사가 이 무릎이라든가 다리의 모습이 그냥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주 역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늘에서 내려오면서 전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줍니다. 그리고 또 천사는 손을 뻗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고, 그리고 손에는 또 긴 막대기를 쥐고 있습니다. 이 막대기, 지팡이, 이것은 옛부터 권한, 권위 등을 상징하는 표식입니다. 즉 그래서 오늘날도 주교님들은 주교님들의 그 권위를 상징하는, 사모권을 상징하는 목자의 지팡이라고 하는 지팡이를 사용하심으로써 당신의 사모권한이 이 교구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가브리엘 천사도 이 지팡이를 짚음으로써 자기 말이 아닌 하느님의 말을 전하는 전령으로서의 자기의 신분과 자기의 위치, 자기의 권한, 이런 것들을 상징한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성모님의 자세입니다. 손을 하나 들고 있고 한 손은 실타래를 쥐고 있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성모님이 성전에 쓸 휘장을 짜고 있는데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났다. 그래서 이 몸은 처녀인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 성경 말씀 그대로 놀라우면서 그 어떤 그 가브리엘 천사의 말에 이렇게 대답하는 이런 모습을, 손을 드는 모습을 통해서 함께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모님을 공경하는 아주 중요한 이유 그리고 근거 하나를 보게 됩니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개신교 신자들이 성모님 공경에 대해서 우리가 성모 숭배하는 것처럼 잘못 오인들을 하는데,
바로 그런 분들에게 그런 말씀이 들린다면 바로 이 루카복음을 우리는 그 근거로 제시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 루카복음은 개신교 신자들도 반박하지 못하는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녀로서 아이를 갖는다. 예나 지금이나 중동 지방과 이슬람 지역에서는 돌에 맞아 죽을 아주 큰 사건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성모님도 놀래서 저는 남자를 모르는데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자기의 솔직한 감정을 피력하십니다. 이때 가브리엘 천사가 하신 말씀,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그 한마디에 이 몸은 주님의 종이오니 당신 뜻대로 하소서. 어떤 열심한 신자라도 바로 성모님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한마디에 즉시 순명할 수 있겠는가? 바로 우리가 성모님을 공경하고 따르고 모범으로 삼아야 될 바로 그 근거가 이렇게 루카복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야고보 또 복음서를 보면은 성모님은 가브리엘 천사를 한 번을 본 게 아니라 두 번을 본 것으로 또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내에서 그리고 또 한 번은 그 나자렛의 집 근처에서 물을 깃다가 우물가에서 천사를 만나는 모습으로 또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콘에서도 우물가에서 서서 가브리엘 천사를 마주하고 있는 천사 또는 이렇게 집에 앉아 있는 천사 두 가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나자렛에 가면은 나자렛의 성모 영보 대성당 성모님의 집이 그 안에 보존되어 있죠. 그곳에서 동방과 서방이 함께 성모님의 그 흔적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반면 또한 그 성당에 이르는 언덕 초입에 큰 길가에 또 옛날 우물터에는 정교회 신자들이 또 다른 성당을 지어서 가브리엘 천사의 또 다른 발현을 기념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이제 성모님이 서 있는 상태로 천사의 보함을 듣는 모습인데 여기에는 재미나게도 이미 성모님의 품에 작은 아기 예수를 그림으로써 이미 뱃속에 잉태된 모습을 또한 함께 묘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많은 이들은 이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 교회에서의 가장 중요한 축일로 생각을 하고 또 말들을 하지만은 실상 우리의 가장 중요한 축일, 우리 모든 신앙의 중심, 축일 중의 축일은 예수님 부활입니다. 부활 축일이 없다면 성탄 축일은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사건은 또한 적지 않은 굉장히 중요하고 크나큰 사건임에는 또한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성화를 그 탄생을 묘사한 이 성화를 보면요, 이 안에는 굉장히 다양한 또 상징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선 예수님이 누워 계신 마구간의 모습이 이렇게 동굴의 형태로 묘사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실제로 그 이스라엘의 베틀레헴 지역을 가서 보면 소와 나귀 등을 보관하는 이제 그들이 머무는 마구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집의 형태보다는 마을 주변에 널려 있는 천연 동굴들을 활용하고 있는 것들을 오늘날에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동굴 형태의 마구간이 아니었을까라는 또 우리가 전승이 있고요. 근데 여기에 보시면은 동굴 속은 검은데 이 밖은 밝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동굴 속이 아니라 입구에 누워 계십니다. 즉 예수님은 어둠을 밝히러 오신 분이다라는 의미에서 동굴 속이 아닌 동굴 입구에서 안쪽을 비추는 형태로 묘사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누워있는 구유의 모습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 말 여물통의 모습이 아닙니다. 아주 깨끗하게 잘 정리된 돌관의 모습이고 또 아기 예수의 모습이 포대기에 그냥 쌓여 있다기보다는 거의 미라와 같이 이렇게 감겨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오늘날도 서방에서 또 아랍 지역에서 갓난 아이들을 이렇게 동요매서 기르는 모습을 볼 수 있지만 이 성화 속에서 묘사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이 훗날
돌무덤에 묻히시고 또 이렇게 연포에 쌓이시게 될 것을 예표하는 모습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모님은 아기 예수를 바라보고 있지가 않고, 물론 아기 예수를 바라보고 있는 형태도 많지만 또 때로는 이렇게 아기 예수를 등지고 턱을 이렇게 받치면서 뭔가 근심에 잠겨 있는 모습으로도 많이 묘사를 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성모님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역시 그 예수님의 미래에 대해서 아셨다고 하죠. 그래서 이 귀엽고 예쁜 아기가 훗날 당하게 될 그 끔찍한 고통을 생각할 때 어머니의 마음으로서 벌써 슬픔에 잠겼다라는 그런 모습을 또 묘사했다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모님이 누워있는 빨간색 보료, 이것은 어머니 태, 자궁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동굴을 보면은요, 소와 나귀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성서에도 그렇게 묘사되어 있죠. 그런데 이것은 마구간만을 나타내기 위한 상징이 아닙니다. 이사야서 1장 3절을 보면 소도 나귀도 제 주인이 만들어준 구유를 알건만 이스라엘 너는 알지 못하는구나 라는 기절이 나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여러 학자들은 소와 나귀를 메시아를 그렇게 고대하던 유대인, 그리고 메시아를 전혀 생각도 하지 못했던 이방인들을 상징한다라고 또 보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소와 나귀가 이렇게 함께 묘사함으로써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나 또 이방인들이 알아보지 못한 그 예수님, 메시아로 이미 우리한테 오셨는데도 못 알아봤던 그 어리석음을 꼬집는 표식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마구간 모형을 놓고 소와 나귀를 놓는다면 그것을 보고 마구간을 잘 꾸몄구나라고 생각하기보다는 2000년 전 유태인들처럼 그분이 오셨음에도 알아보지 못했던 그 우매함을 우리가 반성하고, 그러나 말은 못해도 자기에게 여물을 주는 주인을 소와 나귀는 알아보는데, 우리는 여물, 즉 식량이 아닌 그보다 더 귀한 생명을 주신 주인이 오셨음에도 못 알아봤던 우리 인간들의 여러 가지 어리석음과 또 여러 가지 부족함을 우리가 반성하라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는 재미난 또 전승 한 가지가 전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화를 그리거나 또는 조각으로 된 말구유간 모형을 만들 때 전통적으로 소와 나귀의 그 입이 예수님 쪽을 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전승에 따라서 이렇게 묘사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게 제대로 된 지배 형태가 아니고 동굴 형태다 보니 저녁이 되고 밤이 되니까 굉장히 날씨가 추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갓 태어난 아기 예수와 또 성모님이 굉장히 힘들어 하실 때 소와 나귀가 입김으로 아기 예수를 데펴드렸다라는 전해오는 전승에 따라서 이렇게 소와 나귀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성서에 나오는 것처럼 천사들이 경배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마구간 위에는 별이 떠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는 천사들이 지금 밑에 목동들에게, 양을 치는 목동들에게 주님의 탄생을 알리고 있고, 그리고 반대편에는 이미 동방의 박사들이 이 별을 향해서 오고 있는 모습으로 묘사했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요셉이 턱을 괴고 고민하는 모습으로 묘사했습니다. 이것은 성서에 나오는 이야기를 표징한 겁니다. 성모님이 자신과 전혀 관계없이 약혼한 사이인데 벌써 아이를 가졌다. 근데 여느 약혼자였다면, 오늘날 중동이나 아랍 지역 같았다면 당장 자기가 그 약혼자를 처단을 했거나 고발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성서를 보면은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기에 남모르게 파혼하려 했다라고 함으로써 요셉의 번민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천사가 이
임신이 또 그런 어떤 부정한 방법이 아닌 바로 하나님에 의한 것임을 전해 주었을 때 요셉은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요 앞에 서 있는 노인은 요셉에게 의심을 불어넣는 유혹하는 자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역시 아까 성모님의 탄생에서 봤던 것처럼 아기 예수를 목욕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작은 아기지만 여기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히라버 글자가 적혀 있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셨음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또 다른 표징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에도 또 한 가지 전해져 오는 전승이 있습니다. 요셉이 나이도 많고 남자다 보니 마국간은 어찌어찌해서 머물 곳을 만들었긴 했는데, 근데 이제 이 해산을 도와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 가서 산파를 구해 왔는데 그 산파가 살로메라는 여인이었다고 합니다. 세례자 요한 때 살로메와는 다른 살로메. 근데 이 아기를 성모님에게서부터 받은 다음에 요셉이 이 아기는 하나님이 보낸 아기입니다라고 말했을 때 이 여자가 처음에는 믿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때 팔이 굳어져 버렸고, 근데 아기 예수에 버둥거릴 때 그 손이 거기에 닿자 그 자리에서 치유가 됨으로써 예수님을 받아들인 최초의 신자 중에 하나가 되었다라는 전승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또 성탄과 관계되는 여러 가지 또 전승들이 있는데, 그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성탄절이 되면 반짝거리는 여러 가지 줄무늬 장식을 늘어뜨리는 풍습도 이 거룩한 가정에서 출발했다라는 것은 또한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할 것입니다. 요즘은 터키를 가도 에르도안 대통령의 조치 때문에 이제는 들어가 볼 수가 없는 이스탄불의 코라 구세주 수도원 성당이 있습니다. 지금은 모스크로 환원시켜 버렸기 때문에 일반 관광객들이 들어갈 수가 없지만은 거기에 있는 모자이크 중에 세례자 요한과 그 어머니 엘리사벳이 동굴에 숨어 있는 모자이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병사가 칼을 들고 서 있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무슨 이야기를 나타내고자 하면은 아기 예수가 태어난 후 2살 미만의 아기를 헤로데가 다 죽였고 또 아이들을 찾아냈다라는 성서 규절에 따르면 아기 예수와 성모님과 요셉은 이집트로 피신했지만 그 세례자 요한과 엘리사벳은 멀리 도망을 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처 동굴이 보이자 동굴에 급히 뛰어들었는데 병사들은 코앞까지 쫓아왔고, 그때 거미들이 잽싸게 그 동굴 입구를 거미줄로 막아줘서 오랫동안 아무도 들어가지 않은 것처럼 위장을 해줘서 세례자 요한과 엘리사벳의 목숨을 구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새벽녘에 이 거미줄에 이슬이 맺혔을 때 반짝거리는 모습, 그 모습이 이 성탄절에 이런 장식들의 기원이 된 것으로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라 구세주 수도원에는 동굴 속에 녹색 옷을 입은 엘리사벳이 작은 세례자 요한을 안고 있고, 그 앞에는 병사가 칼을 든 모습으로 모자이크가 되어 있어서 이 전승 또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전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봉헌되심. 이것은 우리가 이미 다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불과 몇 년 전까지 1960년대 전까지는 2월 2일이 성모 취결례 첩례라고 지내왔습니다. 초세기의 전통 성서의 내용에 따르면 유대인들 관습에 따라서 아기 예수는 이제 탄생 후 40일째 되는 날 성전에 봉헌 예식을 거행했습니다. 이때 또한 해야 될 유대인들의 관습 중에 하나가 해산한 여인의 정결례였습니다. 여자는 해산을 함으로써 또 한 번 부정을 탔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집에서 근신하고 있다가 성전에 가서 예물을 봉헌하고 정결례를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성모님도 정결례를 행하셨다. 그래서 이 원래 초대교회에서는 당연히 예수님의 축일이었음에도 이제 중세를 거치고 세월이 지나면서 서방교회에서는 주님의 봉헌축일은 오간되었고 성모님의 정결례를 기념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모님은 이러한 유대인들 관점에서도 조금도 손상을 입지 않았다. 그래서 성모 취결례 참례라고 지내왔으나 2차 바티칸 공의회 때 우리 초대교회의 전통으로 되돌아갈 것을 주창하면서 이 축일도 초세기 교회의 전통에 따라서 그리고 오늘날도 동방에서 계속 지내고 있는 그 전통에 따라서 주님의 성전 봉헌 축일로 환원시켰고 이날 초축성하는 예식도 복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성서에 나오는 것처럼 시메온이 아기 예수를 받아 안고 감격하는 모습, 뒤에는 한나 그리고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작은 집비둘기 2마리를 안고 있는 요셉의 모습이 성서 말씀대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전통적으로 시메온이 아기 예수를 받아 안을 때 맨 손으로 앉지 않고 이렇게 천으로 감싸 안아서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우리가 성체 강복 등에서 성광을 들 때 맨손으로 쥐지 않고 어깨보 후메랄레라는 것으로 손을 감싼 다음에 받쳐 들듯이 아기 예수께 대한 최대한 경의와 예의를 표시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예수님의 세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전혀 죄를 모르시는 분이긴 하지만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모범을 보여주는 본을 보여주는 행동들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세례자 요한이 요르단강에서 세례를 줄 때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받으시는 모습입니다. 이때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물속에는 물고기와 함께 여러 가지 이상한 형태의 사람 모양의 그 형체들이 보입니다. 이것은 죽음의 세력, 악의 세력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묘사는 성서에 요르다나 헤르모나 너 어찌 거슬러 흘렀더냐 바로 이 성서 구절을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즉 이제 물이 죽음의 상징이었는데 예수님이 요르단강에 들어가심으로 인해서 물은 이제 생명의 물로 바뀌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 에제키엘서의 등에 나오는 것처럼 그 물이 흐르는 곳마다 생명이 넘쳐나게 될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세례의 또 다른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변모. 예수님의 변모라는 것은 예수님이 본연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신 사건. 이것도 성서에 나오는 그 모습 그대로죠. 그래서 예수님은 눈부시게 빛났고 그 옆에는 모세 그리고 엘리야가 함께 나타나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여기서 이 두 사람의 인물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모세는 구약의 모든 율법을 상징하고 엘리야는 구약의 모든 예언자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예언의 완성이 바로 이분이시다. 그리고 모든 구약의 율법의 그 종결점 또 완성은 누구냐? 바로 이분이시다를 이 두 분이 증언하고 있는 모습이다 라고 이렇게 해서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나타나고 있고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그림은 러시아의 정교회의 여러 가지 전통들을 그리스로부터 전했던 초기 선교사들 중에 하나인 테오판 그리스에서 온 테오판이라고 하는 수사가 그린 성화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 타볼산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고 있고 또 반대편에는 이제 이 사건 이후에 제자들과 내려오면서 지금 너희들이 본 것 어디 가서 이야기하지 마라라고 하는 성서 구절이 그대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면은 세 제자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성서에 나오는 그대로입니다. 두 제자는 놀라서 눈을 가리고 엎으러지고 있고
그런데 오직 베드로만이 이 위를 향해서 뭐라고 손을 들고 이야기하는 모습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초막 셋을 짓고 또 세 분과 함께 여기에 머물면 얼마나 좋겠는가 등등 성서 말씀을 그대로 이렇게 묘사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보더라도 우리가 성서를 알지 않고는, 성서의 내용을 우리가 이해하지 않고는 이런 성화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또한 여기서 우리 볼 수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라자로의 부활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걸 드러낸 아주 결정적인 행위 중에 하나였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린다. 이것은 하느님 외에는 도저히 행하실 수 없는 능력이죠. 여기도 보면은 성서 말씀대로 예수님이 직접 가서 손을 만지거나 하시지 않고 라자로야 나오너라 딱 한마디 그냥 손을 뻗어서 말씀하시는 그 모습을 묘사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왼손에는 두루마리를 들고 계심으로써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말씀이 사람이 되신 바로 그분, 즉 이분이 하느님이시라는 것, 모든 말씀의 주인이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자로가 무덤에 묻히셨을 때 돌문을 열어주라고 하셨죠. 그래서 한 사람이 돌문을 열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이미 묻힌 지 여러 날이 지나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코를 가리고 있죠. 그리고 밑에는 라자로의 누이들 마르타와 마리아가 감사의 인사를 엎드려서 드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라자로는 예수님에 의해서 최초로 부활한 첫 번째 사람이기 때문에 정교회에서는 오늘날도 성인으로서 공경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공생활에서 이제 그야말로 피날레에 해당되는 성주간의 출발점에 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심. 이날은 아주 중요한 세 가지 포인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타고 들어가신 동물, 말이 아니라 낙이었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사람들이 옷을 벗어 길에 깔았다. 그리고 세 번째, 나뭇가지를 꺾어서 손에 들고 환영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선 말을 아니라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다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현실의 왕이 아닌 정말 평화의 왕으로 우리에게 오셨음을 드러내준 표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귀를 타고 전쟁했다는 얘기는 들어본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평화의 왕으로서 나귀를 타고 오셨다는 것, 그 다음에 옷을 벗어 길에 깐다는 것, 옷 천 한 장도 굉장히 귀하던 시절, 당시에는 일일이 손으로 천을 짜야 했던 시절, 그 옷을 밟고 가세요라고 한다는 것은 보통 정성과 환대가 아닐 것입니다. 당시 기록을 보면요, 황제나 개선 장군이 행렬할 때 옷을 벗어 길에 깔았다라는 그 기록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영화제나 또는 요즘은 결혼식장에서도 귀한 손님들 또 귀한 어떤 그 주객을 맞을 때 양탄자를 까는 그 모습이 과거에서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의미를 우리가 좀 더 이해하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상황을 보면은 우리가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죄수가 입었던, 즉 예수님이 입었던 옷을 어떻게 했는가? 병사들이 나눠 갖고 또 혼솔 없이 짠 속옷은 제비 뽑아 나눠 가졌다라고 성서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사형수가 입던 옷, 그 다음에 피고름이 묻은 그 옷을 뭐라 가져갔냐. 근데 그 당시에는 천 한 조각도 귀했던 시절이라는 것을 아주 잘 보여주는 모습이라 하겠습니다. 그런 천을 깔았다는 것은 예수님을 얼마나 환영했는가를, 그리고 나뭇가지를 흔드는 것은 깃발을 들고 또 손님들을 환대하는 모습은 오늘날도 우리나라에서도 또 함께 계속되고 있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성지율이 되면은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당대와 같은 종려 나뭇가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종려 나무는 전 세계에서 다
똑같이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후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지역에 따라서 그 지역 주교회의가 그 지역에 적합한 다른 나무로 이 성지 주일의 나무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러시아나 루마니아 등 동유럽 지역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버들강아지를 또한 성지 주일에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봄을 상징하는 표징이기도 하고요. 러시아에서의 성지 주일, 이거는 루마니아의 모습입니다. 네, 이렇게 뒤에는 이제 개나리까지 손에 들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 모습은 폴란드입니다. 폴란드에는 여러 가지 꽃과 또 여러 가지를 엮어서 이렇게 꽃다발 형태로 만들고, 이것은 또 몇 년 전에 우리나라를 광풍을 불었던 그 중국식 그 달달한 간식 있죠, 탕후루. 탕후루 모습하고 좀 많이 비슷한데 역시 꽃과 여러 가지 모습으로 장식을 하고 행렬을 짓는 또 다른 성지까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로마에서 그래서 이렇게 추기경님들이 베드로 광장을 들고 행렬하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측백과 편백을 쓰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 나뭇가지를 우리가 이 성지 주일이 끝나고 나면은 집에 가지고 와서 집에 십자가와 함께 걸어두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함께 걸어둘 때 이게 자꾸 부스러지니까 저는 신자들에게 그렇게 권합니다. 그냥 걸지 말고 랩이나 비닐에 싸서 거세요. 그러면 1년 동안 청소하거나 할 때도 부스러져서 떨어지지 않고 제수일날 깨끗하게 성당에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십자가와 함께 성지까지를 걸어놓는 것은 또 두 가지 중요한 교회의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우선 성지까지를 걸어놓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십자가는 더 이상 이제 치욕과 죽음의 상징이 아니라 영광의 상징, 승리의 상징이라는 점입니다. 우리 성가에도 십자가 승리하네라는 성가가 있듯이 또 우리도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순환의 길, 또 우리 자신의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함께 피하지 않고 진다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얻게 된 그 부활의 영광, 우리도 함께 누릴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승리, 영광을 상징하는 표징. 그 다음에 두 번째 의미라고 한다면은 그렇게 호산나 호산나 옷을 벗어 길에 깔고 나뭇가지를 꺾었던 그들이 불과 일주일도 되지 않아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사건, 바로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같은 사람들이었다는 것. 그래서 우리도 십자가를 바라보고 기도할 때마다 2000년 전 유대인들처럼 내가 바라는 메시아의 모습만을 예수님께 요구하고 바라고 있지 않은지도 반성하라는 점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기대, 자신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었기에 불과 일주일도 안 돼서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끊습니다 라고 세례 때 약속을 해놓고 과연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리고 예수님을 내가 그리는 모습, 내가 원하는 모습, 내가 바라는 그런 희망으로만이 아니라 바로 그분 자신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시도록 우리는 다 내려놓고 비워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함께 성지까지를 바라볼 때 십자가의 영광, 그리고 유태인들의 그 이중적인 모습, 이런 것들을 우리는 함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거룩한 성목요일이 되면 이제 세종례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심으로써 예수님의 지극한 겸손과 또 우리를 위한 사랑을 아주 절절히 보여주는 사건이라 하겠습니다. 이 성목요일에는 우선 이 이전에 오전에 성유 축성 미사라고 해서 전 세계 어느 주교자 성당이든지 주교 그 본 교구장 주교와 모든 사제들이 함께 미사를 지냄으로써 예수님의 사제직 설정을 기념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1년 동안 교회에서 쓸 성유를 축성을 하죠. 그리고 그날 저녁에는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줌. 오늘날도 우리가 서로 아무리 편하고 살아가는 사이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발을 씻어준다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오늘날도 중동 지방은 양말이 없고 맨발에 샌들을 신는 문화 속에서 집에 들어오면은 당연히 발과 손을 씻어야 했습니다. 근데 그때 물을 떠다 주는 역할이 그 집의 하인이나 제일 서열이 낮은 사람이 하던 일이었습니다. 근데 정말 하늘 같은 스승님이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다는 것, 이것은 그야말로 파격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써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메시지, 너희도 이대로 행하여라.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발을 씻어주는, 서로 낮은 자 되고 서로 함께 사랑하라는 모습을 보여준 사건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최후의 만찬,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성체 성사를 세우시고 또 사제직을 세우신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목요일 전례를 우리는 건립성체대례라는 표현으로도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축일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성체성혈 축일을 우리는 별도로 또 한 번 기념하게 됩니다. 어쨌든 간에 이 축일에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과 피를 우리의 온전한 사랑의 음식으로 나누어 주셨다는 것, 진짜 살신성인의 모습을 보여준 사건, 너희도 그대로 행하여라 라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준 사랑의 잔치, 그래서 애찬이라는 표현으로도 말씀드리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최후의 만찬이 있고 난 뒤에는 제자들과 함께 올리브 동산에 오르셔서 피땀을 흘리며 기도하셨습니다. 당신의 미래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인류 구원을 위해서 피땀을 흘리며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은 그저 자고만 있었습니다. 근데 이 모습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성체를 이날 전례가 끝나면은 이동감실에 모시고 우리가 그 밤새워서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이 모습 그대로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너희는 잠시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느냐라는 이 말씀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피땀 흘리셨던 그 기도에 동참하는 것이 목요일 그 성체 조배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은 이렇게 체포가 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지금 저 살겠다고 도망을 갔고, 그 다음에 유다는 예수님의 입맞춤을 하고, 그 다음에 대제사장의 종 말쿠스의 귀를 베드로가 칼로 내려치는 모습, 성서에 묘사된 그 모습 그대로, 이거는 시에나의 두치오가 그린 예수님의 체포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이렇게 무기력하게 죄수처럼 씁니다. 그래서 이것을 액체 호모, 보라 이 사람을 이라는 주제에 성화합니다. 그래서 이 모습에 유대인들은 격분하죠. 그렇게 환영했던 그분이 어떤 그 로마인들을 내쫓을 현실적인 어떤 행위를 하기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무기력하게 죄수가 돼서 우리 앞에 섰으니 유대인들은 돌변을 하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리고 오히려 죄수인 바라바를 놔주라고 외치게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읍니다. 근데 십자가에 못 박은 시간이 금요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부활 성야를 기념하는 것은 토요일 밤입니다. 아무리 날짜 계산을 따져봐도 3일이 되질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3일 만에 부활했다라는 말을 씁니다. 이것은 유대인들과 아랍 지역의 그 날짜 계산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은 해가 지면은 하루가 끝나고 해가 지면서 다음 날이 시작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 다음 날 해가 지면은 또 셋째 날이 시작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금요일 날 예수님이 돌아가셨고 토요일 날 해가 졌으므로 3일째가 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통에 따라서 오늘날도 토요일 날 밤이 되면은 일요일 날을 시간상 또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토요 특전 미사를 봉헌한다든지, 또는 큰 축일의 전날 제1 저녁 기도를 하고 또 전야 미사를 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십자가 밑에 이렇게 해골이 묘사되는 것을 우리는 또 가끔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밑에 해골이,
이것은 전승에 따르면은 예수님의 그 또 성서에 나온 대로 예수님의 십자가 달리셨던 곳은 해골터라는 귀절이 성서에도 나오고, 전승에 따르면 그 자리가 마침 아담의 무덤 자리였다라는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옛날 순교자들 유품에도 이렇게 작은 해골들이 조각되어 있는 것을 절두산과 오른대 순교자 박물관 등에서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골터, 해골산이라는 것은 골고타, 아담의 무덤 자리였다라는 전승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약의 아담으로 인류가 시작됐듯이 예수님으로 새 인류가 시작됐다 그래서 신약의 아담, 그래서 우리는 구약과 신약의 아담의 만남을 이렇게 해골로도 묘사했다고 보고 있긴 합니다. 이렇게 십자가의 길을 거쳐서 예수님의 이제 무덤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날 예수님의 무덤 성당은 이렇게 져여 있습니다. 헬레나 황후가 지은 성당이 아직도 보존되어 있습니다. 근데 원래는 이렇게 누런색의 바위가 있던 곳입니다. 근데 헬레나 황후는 성당을 지으면서 이 바위들을 깎아냈고 오늘날 이 회색의 안반만 남겨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셨던 골고타,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시체를 내리고 염했던 바위, 그리고 그 인근에 있는 예수님이 안장했던 동굴. 그래서 이 골고타와 그 예수님의 무덤은 이렇게 한 성당 안에 이렇게 오늘날도 보존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입구고요. 그 내부에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계단 올라가면 이게 골고타, 내려오면 예수님 염했던 돌, 다시 예수님의 무덤으로 이어집니다. 지금 현재 그 골고타 올라가면은 이렇게 유리로 이렇게 씌워서 속에 골고타의 원래 바위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요 가운데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자리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지역은 그리스 정교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입체적인 조각이 허용이 되질 않고 있어서 평면에 그려서 오려서 세워놨습니다. 십자가와 그 오른편에는 성모님, 그 왼편에는 사도 요한입니다. 근데 지금 오늘날도 성지를 가면은 가이드들이 열이면 열, 마리아 막달레나라고 잘못 말하고 있습니다. 수염이 없고 젊은 여자처럼 모습이 보이지만은 성모님과 마주 서 있는 것은 마리아 막달레나가 아니라 사도 요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들어가서 머리를 구부리고 인사를 절을 하고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바로 그 아래에 툼 오브 아담의 무덤 경당이라고, 전승에 따라서 아담의 무덤 자리였다라는 곳에 경당이 있고, 벽에는 이렇게 금이 간 돌이 조명이 켜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승에 따르면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땅이 흔들렸을 때 갈라진 것을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나타내는 모습, 이렇게 천사가 하나, 천사가 둘. 그러나 전통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묘사할 때는 이렇게 묘사합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에 나온 저승에 가시어. 그래서 지옥문을 깨서 부수시고 고성소 또는 저승 림보라고 하는 곳에 예수님이 오실 때를 기다렸던 구약의 의인들, 여기서는 아담의 손을 잡아 일으키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렇게 또 지옥의 여러 천사들이 지옥에 내려가서 악마들을 결박하는 모습, 아담과 하와의 손목을 잡아 일으키는 모습, 그 다음에 배를 든 노아의 모습, 세례자 요한, 다윗과 솔로몬 등 구약의 의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뭐냐? 두 사람의 손목을 잡은 데 있습니다. 부활은 우리 스스로 이룰 수 없고 오직 주님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자, 이상과 같이 우리는 또 축일들 성화를 통해서 교회의 여러 가지 전통과 전승, 또 여러 가지 또 상징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에 의한 부활, 주님에 의해서만 가능한 부활,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중심임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